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수요 강단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존경할 만하게 여기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경할 만하게 여기라고 공경하게 여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의미냐면 존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이 밸류, 이 가치가 있게 여기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흔히 어떻습니까? 흔히 딱 봐가지고 이 가게나 사업을 할 때 손님이 딱 왔는데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보면 이런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만든 영상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터무니없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한 할머니가 되게 허름한 복장으로 보석 가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석이 이뻐 보인다고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종업원이 쫓아내는 거죠. 아이 이런데 올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고 쫓아내고 이제 막 쫓아보내고 이제 할머니가 무안을 얻지만 그 순간 어떤 한 다른 직원이 굉장히 잘해주는 거죠. 아니 할머니 우리 고객이신데 어서 오시죠 해가지고 이 굉장히 막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할머니가 이 보석 가게 사장님의 어머님인 거죠. 그래가지고 악덕한 이 종업원은 잘리고 이 이제 그 잘 해줬던 이 친절한 종업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점장으로 승진하고 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야기가 중국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사람이 사람을 가치 없게 여겨서 홀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이미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냐면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까지 존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사실 이 숫자 인원 계수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을 만큼 이렇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기가 예수님을 보고자 이제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오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내쫓았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 주님이 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존중은 단순한 이 예의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제 품성 이런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존중은 신앙적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혹 우리보다 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매너 있게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홀대하십니까?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매너 있게 행동하시는지 홀대하는지 혹은 갑질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적인 도덕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더 넘어가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귀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중은 뭐냐면 차별 없는 가치 부여입니다. 차별 없는 가치 부여. 차별 없는 가치 부여.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예시가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이제 귀부인이 아마도 이 귀족의 가문에서 정말 교양 있게 자라신 귀부인께서 고급 옷을 입고 이제 교회 본당으로 입장할 때 이제 안내팀이 바쁘게 이쪽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야고보서 당대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한 반대로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낮은 이 둘로스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인 둘로스의 모습으로 온 종이 있다면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원래 너는 사회에서도 아무데나 앉지 않냐라고 푸대접하는 이 현상이 사실은 야고보서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야고보가 아주 엄격하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 사회에는 이 신분, 성별, 출신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했고 사실은 그것은 오늘날도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신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떡하냐면 은행에 갈 때는 항상 정장을 입고 갑니다. 은행에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이 등급을 내릴 때 좋지 않게 볼까 봐 가능한 저는 정장을 입고 은행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차량에 따라서 또 어디에 거주하는 이 거주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의복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 그 운전을 하면서 요즘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놀랐냐면 교회 차는 그 되게 크잖아요. 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 당해봤지만 되게 위협적입니다. 교회 차량 같이 카니발 같은 차량이 쑥 들어오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카니발로 운전하면 저는 힘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이제 그 경차는 아니지만 되게 이게 잘못 보면 경차인 것처럼 보이는 차인데 그 차는 되게 쌩쌩쌩 이렇게 요리조리 운전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교회 차를 몰다가 제 차를 모니까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큰 차를 몰고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지 않아요. 그냥 깜빡이만 피면 쑥 피해 주거든요. 왜냐면 부딪히면 자기가 다칠까 봐 그런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피해 줍니다. 근데 제 차로 들어갔더니 굉장히 여유가 많거든요. 이상하게 빵빵빵거리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그 무언가에서 자기도 모르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대하는 것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식당에 가서도 이제 얼굴이 지극히 이쁘거나 잘생긴 친구들은 우리는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매번 얻어먹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 칼국수를 2인분 시켜 먹는데 나도 모르게 만두를 그냥 서비스로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전혀 없으세요? 네. 제가 다음에 혹시 또 아유 주여. 근데 저도 없습니다. 근데 연예인들 중에는 이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얼굴이 잘생기거나
또 예쁜 분들은 서비스를 그냥 받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이게 태도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우리는 색안경을 껴야 됩니다. 어떤 색안경이냐면 복음의 색안경을 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엄청 높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색안경을 보면 저 죽을 죄인 이렇게 딱 바라보며 우리는 그 앞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지극히 낮은 자가 있더라도 복음의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형상이 또 나를 만나러 왔구나라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색안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일 하기 싫은 부서가 무슨 부서냐면 이제 부교육자 때 제일 하기 싫었던 부서가 무슨 부서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우리 전우교회에서 청소년부를 했단 말이죠. 사실 존중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사랑하면 존중이 여기고 싶고 존중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받습니다.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유치부, 어린이부 할 때는 상처를 잘 안 받았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존중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꼬맹이들은 뭘 아냐? 근데 청소년부부터 해서는 제가 존중을 해줬거든요. 그러니 이 상처를 받는 거죠. 또 사랑하려면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서 존중이 여겨져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더 존중이 여겨져야 하는 것이 이 가족 관계이고 또 이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존중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귀히 여기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귀히 여겨주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귀히 여겨줄까? 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구나까지 가게끔 만드는 귀한 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반성하게 되는 것이 이게 참 교회 사역을 하면 가끔씩 그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이 뭔가 적절한 선을 잘 타시며, 핵심은 뭐냐면 금전을 요구하거든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이 여겨드리면서도 또한 적절하게 처우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고 한번 뭔가를 이제 제공하게 되면 끝없이 요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중에 어디까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는 누구든 존중이 여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존중이 여긴다고 우리가 다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존중히 여기거나 또 직장에서 이웃들을 또 주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긴다고 다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 직원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 위로 오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렇다고 막 악마로 돌변할 수도 없고, 적절하게 이제 지혜롭게 이 어떤 관계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이 여기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녀도, 부부 관계도, 또 부모와의 관계도 이 존중이 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우리 순 우리말 중에 이제 업심여김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업심여기다. 예, 그게 어디서 어원이 왔냐면 없이 너기다에서 왔습니다. 없이 너기다. 이게 여김은 없이 너기다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심여기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 아빠를 무시하면 아이를 공격할 수 있겠지만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아이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고아든 과부든 아무런 이 보호장치가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또한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존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골로새서 말씀으로 한번 적용하고 이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여기까지 일단 보면요. 성도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냐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고백을 하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 아내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요즘 흔히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봐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의사결정이 이제 명확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잘못된 판단을 남편들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절을 보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밑줄 쳐서 남편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고 보내주시면 아내에 대해서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순종할 만한 분은 아닌데 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더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부모님은 덜 지혜로워 보이고 순종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쭉 있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하라고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21절에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 때때로 분노를 일으키고 낙담하고 낙심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항목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정말 나는 온 가족을 존중하고 정말 가치 있게 여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매일 성경 묵상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가족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복종해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내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어그러졌다면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가족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은 가족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가치 있고 존중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